설교 제목 성령 안에서 누리는 구원의 절정 로마서 8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로마서 8장 전체를 함께 읽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로마서는 복음의 교리서라 불립니다. 1장부터 7장까지 바울은 인간의 죄, 율법의 한계,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진리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7장 끝에서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탄식했습니다. 율법은 알지만 지킬 수 없는 인간의 비참함을 절규했습니다. 그러나 8장은 그 탄식 이후에 터져나오는 승리의 선포입니다. 로마서 8장은 정죄에서 해방, 성령의 인도, 하나님의 자녀됨, 그리고 영화의 확신으로 이어지는 구원의 절정입니다. 한마디로 성령의 장이라 불릴 만한 성경의 핵심입니다. 이제 본문을 한 절씩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보겠습니다. 1절 정죄 없음의 선언.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7장의 탄식 이후 이제 새로운 선언이 시작됩니다. 이제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포함하는 결정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법정 용어입니다. 완전 무죄 선고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즉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에게는 어떤 정죄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책감 속에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은혜 안에 사는 존재입니다. 마귀의 첫 번째 공격은 늘 정죄입니다. 너는 이런 죄를 지었잖아. 너는 자격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확실하게 선언하셨습니다. 2절 두 법칙의 대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기 두 가지 법이 대조됩니다.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이고 다른 하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우리를 끌어내리는 중력과 같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은 더 강한 법입니다. 더 강한 법이 더 약한 법을 이깁니다. 비행기가 중력을 이기고 날아오르듯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신앙은 결심이 아닙니다. 새 법칙의 지배입니다. 성령 안에 있으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율법의 한계와 하나님의 해결.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은 죄를 드러낼 뿐 구원하지 못합니다. 율법은 거울과 같아서 우리의 더러움을 보여주지만 우리를 씻지는 못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육신에 있는 인간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정죄하셨습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대신 속죄함이 우리 구원의 근거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열리고 참된 순종의 길이 생깁니다. 육신을 따르는 삶, 성령을 따르는 삶.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6절이 핵심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생각은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드러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됩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문제는 행동 이전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자주 생각합니까? 세상의 것입니까? 영의 것입니까? 생각을 점검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말해줍니다. 9절 성령 내주의 필수성.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은 선택 옵션이 아닙니다. 신자의 본질입니다. 성령이 거하심이 구원의 증거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람을 만들지 않습니다. 성령의 내주가 기준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십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부활의 영이 주는 생명.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는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생명을 말합니다.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 있으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죽을 몸도 살리십니다. 신앙은 이 땅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부활을 향합니다. 죽음조차 성령 앞에서는 끝이 아닙니다.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신자의 책임.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은혜를 받았으나 방종은 아닙니다.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그러나 육신에 빚진 것이 아니라 성령에 빚진 자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명령입니다. 성령 충만은 죄와 타협하지 않는 힘을 줍니다. 은혜는 죄를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과 상속자 신분.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친밀한 관계입니다. 신앙은 공포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우리는 자녀이며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습니다. 고난과 연단도 상속의 일부입니다. 18절 현재의 고난 장차의 영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은 비교합니다. 그러나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영광이 고난을 압도합니다. 고난은 끝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영광을 향해 가는 과정입니다. 이 관점이 우리를 지탱하게 합니다. 피조물과 성도의 탄식.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온 세상의 피조물도 회복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썩어짐에서 해방되기를 기다립니다. 환경오염에서 지구가 회복되기를 소망하듯이 우리도 병들어가는 육신이 부활되는 몸의 속량을 기다립니다. 탄식은 절망이 아닙니다. 소망의 신음입니다. 회복을 향한 간절한 기다림입니다. 보이지 않는 소망.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천국의 소망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참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속도가 아니라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중보 기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는 기도할 바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기도가 막힐 때도 성령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28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자주 오해됩니다. 모든 일이 선이 아닙니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입니다. 악한 일, 고통스러운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선을 이루는 때는 지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구원의 황금 사슬.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구원의 황금 사슬입니다. 미리 아심 예정 부르심 의롭다 하심 영화롭게 하심. 이 사슬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주목할 것은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가 과거형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확정된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입니다. 놀랍고도 신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편에 선자의 담대함.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바울은 네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끊으리요? 모두 불가능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이 무엇이든 주실 것입니다. 신자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사람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이 로마서 8장의 절정입니다.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사망, 생명, 천사, 권세자, 현재 일, 장래 일, 능력, 높음, 깊음,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원어로는 초월적으로 승리한다는 의미입니다. 간신히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압도적으로 이깁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바울의 최종 고백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은 성령 안에 있는 성도의 신분 선언문입니다. 정죄 없음, 자유자녀, 영광, 사랑의 확신. 이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정죄하려 할 것입니다. 환난과 고난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성령 안에 있는 자는 패배자가 아닙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넉넉히 이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내가 확신하노니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확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 8장의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자들입니다.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연약함 가운데서도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 무엇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확신을 날마다 누리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